지난주 중에 아이들 수능이 있었죠. 보통 수능 때는 이렇게 추웠는데 이번 시험은 아주 봄 날씨가 화창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좀 문제가 어려웠다고들 해요. 그래서 편차가 좀 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했고요. 보니까 뉴스 보니까 시험 시간 동안에 절마다 막 어머니들이 이렇게 깔고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요. 일천번제를 하는 건지, 또 순복음교회도 나오는데 수백 명의 엄마들이 막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김동호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되자. 물론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만은 이제는 부모도 자식의 은혜를, 자식이 속썩이지 않고 잘 살아주는 은혜라는 것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사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노력으로만 사는 게 은혜로 산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식만이 아니죠. 우리의 건강도 목숨도 은혜로 살고요. 또 사랑도 믿음도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은혜에 비하면 참 작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난주에 속량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속량의 선물인 것을 이렇게 나누었고요. 속량을 받은 우리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패스트푸드 집에 가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스텝 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게 있어요. 직원만 출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긴 직원만 출입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은 열어보고 싶고 뭐가 들어있길래 직원만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열면 안 됩니다. 문고리 잡는 순간 망신당하든지 이제 어떤 침입죄 내지는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할 수 있겠죠. 대부분 회사도 보면 출입을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바코드가 있는 출입증이 있어야 바코드를 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원래 은혜의 보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은혜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365일 들어가게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은혜 시대를 기억하고 은혜 보좌로 나아갈 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은혜의 보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만은 누구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우리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속량의 은혜를 알아야, 속량이란 출입증이 있어야, 속량이란 바코드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요. 하늘이 무섭지 않냐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화평하지 않고는 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될 텐데,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전에 우리의 사상과 행위를 다 보십니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뭘 심었는지 뭘 안 심었는지 피할 수가 없고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핑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신 하나님과 화평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도모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 오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또 서로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는 합니다만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진정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상하게 늘 교회 와서 은혜는 받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새로운 경험이 없다면 은혜를 재고해 봐야 돼요. 은혜를 진실로 받는 것인지, 교회 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과연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지를 잘 살피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끔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 그러잖아요. 오늘 해가 서쪽에 뜨겠네. 그냥 서쪽에 뜨지 않아요.
해는 동쪽에 뜨는 법이죠. 그래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은혜를 받게 되면 해가 서쪽에 뜨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든 자식이든 부모든 누구든지 간에 은혜를 받으면 해가 서쪽에 뜬다는 말을 매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해가 서쪽에 뜨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사도가 전하는 그 은혜를 받으시면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지난주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속량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아버지 영광을 체험하는 거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마치 청와대에 가는 거하고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별개죠.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아요. 집무실도 있는데 청와대가 지금 오픈되어 있잖아요. 들어갈 수도 있고 구경할 수 있는데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별개잖아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까지 만나면 뭐 영광이죠. 그건 뭐 최고의 기쁨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늘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버지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수천 번 드렸을까요? 근데 아버지 영광을 체험한 예배는 손으로 꼽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날 예배 중에 아버지 영광을 봤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예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손으로 꼽겠죠.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장소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 뭘 봤어요?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날 이후로 변화됐어요.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주하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내 삶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알게 되고요. 반대로 말하면 내 삶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 것은 아직 아버지 영광을 보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을까요?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 영광을 보면서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듣기 원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광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달라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찜질방 갔다 온 얘기를 저한테 해요. 목사님 찜질방 갔다 왔어요. 찜질방 한 2시간 하잖아요. 2시간 뭐 3시간. 돈 얼마 내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면 표적이 나잖아요. 얼굴이 뽀얗고 막 윤기가 돌고 기분이 전환되고 맛있는 것도 먹나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가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가자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찜질방 갔다 와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데 왜 우리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찜질방보다 나은 어떤 효과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늘 예배는 드리는데 찜질방 못지않는 변화는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요. 결국은 교회와 사람도 만나고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의 보좌까지는 못 나가는 것 같고 그 아버지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전해진 은혜를 이제 받으시면서 그 아버지 영광을 찾고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뭐 성경이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는데 분명한 것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 보면 굉장히 벅차오르는 감격,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었음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는 혈연지원 떠나기 어려운 거예요. 파스칼은 다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 역사가 낳은 유명한 우리 기독교 지성 아니에요? 팡스로 유명한 아주 금쪽 같은 어록들을 남긴 분인데 수학자요, 철학자요, 참 신앙 좋은 인물 아니에요? 이분이 31세 때 이 하나님 영광을 체험했던데 이거를 불의 체험이라고 말들을 하던데 1654년 17세기 중엽이죠. 11월 23일 오늘과 별 차이 없어요. 오늘 18일이니까 그죠? 11월 23일 저녁 10시 반부터 한 2시간 정도 불의 체험을 하는데 당시의 체험이 너무 귀해서 파스칼이 약 600자 정도의 감격을 글로 써서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고이 접어서 자주 입는 안주머니에 넣고 바느질을 했어요. 없어질까 봐. 그래서 아무에도 공개하지 않았대요. 그 체험한 줄도 몰랐죠. 근데 죽고 나서 옷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양피지가 나오면서 펼쳐보니까 31살 때 불의 체험을 남긴 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요.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면 이 문서가 보관돼 있다 그러니까 혹시 프랑스에 가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버지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귀한 자료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제가 좀 따와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외에 이 세상과 온갖 것에 대한 일체의 망각. 하나님은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길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 혼의 위대함이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오직 복음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일체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지도자에게 전적인 순종, 이 땅에서 잠깐의 노력을 통해 얻은 영원한 기쁨, 나는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간접적이지만 참 뜨거웠겠다. 참 충만한 눈물과 회개의 영이 있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 아니겠는가. 서울 고시촌에 가면 관악구에 그 사법고시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촌으로 모여 살잖아요. 그 정보도 얻고 공부하는데 거기 보면 하여튼 고시만 되면 내 인생 바뀐다. 하여튼 고시만 되면 내 인생 대박이다. 그러면서 이제 헌신을 하는데 재수, 삼수까지는 좋은데 5수, 10수 하다가 청년기를 지나서 중년기까지 결혼해서 처자식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고시만 되면 내 인생 대박이야. 그러면서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고시만이겠어요? 많은 사람이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대박인데 그러면서 청춘을 바치고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근데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경험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부름이 있어야 고시든 장사든 뭐든지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생은 환난의 연속이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든 배우자든 건강이든 사건 사고와 경제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위기를 경험하는데요.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 중인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감정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중에도 갑자기 사랑하는 배우자가 떠난 집이 있어요.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충격적일까요? 이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면요, 후유증을 앓을 수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같이 죽을지도 몰라요.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배 중에, 장례 예배 중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보게 될 거라는 희망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감정을 누그릴 수 있어요. 아, 그래, 천국에 갔지. 좋은 곳에 갔어.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위로가 되고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감정은 누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생각의 흐름을 잡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데,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해보죠.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여러분, 또 환난과 위기, 어려움 만날 때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꼭 기억해내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육상 경기 중에 3단 경기가 있어요. 막 뛰어가지고요, 한 발 뛰고 두 발 뛰고 세 발 뛰고 자빠집니다. 역동적이죠. 근데 그 금을 밟으면 안 되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맞추기가. 막 뛰어가가지고 금 앞에서 한 발, 두 발, 세 발 뛰어서 이제 탁 넘어지는 건데요. 좀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감동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3단 뛰기 같아요. 환난 중에 뛰어가면서 인내 찍고 연단 찍고 소망을 낳는데요, 참 감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말하기를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인내 찍고 연단 찍고 뭘 찍어요? 희망을 낳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을 통과하기만 하면 희망을 낳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늘의 환난을 견딜만 하고 또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웃음도 되찾고 삶을 긍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고생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물반 고기반이에요. 다 환난이 있게 돼 있고 다 고생하게 돼 있는데 태도가 달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끝나야 한숨 돌리고 고생이 끝나야 비로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 고난이 뭔지 아시잖아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 고난을 생각하면 참 심란하고 우울하고 괴롭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해요. 이 비결이 뭘까요?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일 사형수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면 그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고 또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만유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이에요. 이 고난만 참으면,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있을 멋진 일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가셨다는 이야기죠. 그 유명한 황영조 이야기 하잖아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제 메달을 땄는데요, 인터뷰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끝까지 갔냐 하면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가 행상하면서 자기를 돌보시고 고생하고 계신데 내가 이걸 우승을 해서 어머니께 메달을 걸어드리면 얼마나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고 보람을 찾으실까. 그러다 보니까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만 생각하고 고난만 바라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우울하게 되는데 고난 다음에 있을 기쁜 일, 즐거움을 생각하니까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요리사 같아가지고요, 환난이란 나쁜 재료를 받았는데 인내와 연단이라는 소스를 가지고 희망이란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요리의 생명은 소스입니다. 소스를 잘 만드는 사람이 인정받고 돈을 벌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환난이란 재료를 받았는데 인내와 연단이란 소스를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분이죠. 그래서 그걸 가미해서 희망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고생이 그냥 고생이 아닌 거예요. 이 고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훗날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좋은 날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 혹시 어떤 분들은 빨리 지나가기만 바랄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죄를 지어 죄값 치르는구나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다 마귀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인내 찍고 연단 찍으면 희망을 낳는다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박질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참 그리스도인이요 은혜를 아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인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럴 때 있잖아요, 밥은 잔뜩 먹었는데 뭔가 허기지고, 그래서 많은 걸 먹었는데 여전히 허기진 거예요. 뭔가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폭식을 하고 토하더라고요. 막 실컷 먹고요, 화장실 가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다 토하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이어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이 고장납니다. 장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이건 뭐지? 들어왔다가 쑥 나가면 이거 뭐지? 고장납니다. 실컷 먹고 운동을 하든지, 그죠? 사람은 밥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거 알잖아요. 무엇으로만 채우겠어요? 오직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그럴 때 있잖아요, 밥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또 사랑을 받는다든지 배가 고픕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한마디로 애정 결핍이다, 진단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사회가 지금 죄가 본물 터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어마어마한 죄가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든 죄의 배후에는 돈 문제가 있어요. 돈이 원수입니다. 돈 문제가 얽혀 있고, 왜 사람이 돈에 집착을 하고 권력에 집착을 하고 폭력을 하는가 따져보면 결국은 애정 결핍이에요. 받아야 할 사랑, 부모로부터, 연인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부어진다는 말씀을 늘 볼 때마다 샤워하는 게 생각이 나요. 샤워를 하면 물이 그냥 얼마나 많이 나와요. 수압도 좋고 물이 실컷 나오면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샤워하는데 물이 쫄쫄쫄 나온다고 해보세요. 비누칠 했는데 물이 끊어졌다. 황당 시리즈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은요, 물이 귀해가지고 샤워를 자주 못하는데 물 3바가지로 샤워를 한다고 하는데 그 비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쌀 씻은 물, 설거지한 물, 버리기 아까운 물을 이제 2바가지 모아두고 깨끗한 물 1바가지를 이제 모아지면 3개가 되면 샤워를 비로소 하는데, 일단 물을 찍어서 몸에 바른대요. 이렇게 물을 찍어서 바른 다음에 비누칠을 한참 하고 나서 3바가지를 붓는데 마지막 날 깨끗한 물로 부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우리 너무 헤프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수압도 좋고 물이 충분해서 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찌꺼기들, 상처들, 상한 감정들 씻어내린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한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자는 집안일로, 남자는 사회일로 다 한이 맺혀 있습니다.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귀신이 되잖아요. 왜 귀신이 됩니까? 억울한 감정을 죽어서라도 풀어야 되니까 귀신이 돼가지고 내 감정 풀어달라고 밤마다 나타나가지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감정을 풀어주면 이제 떠난다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찌 귀신이 되어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천을 떠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너무 억울하니까, 억울함 풀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 아니에요? 죽어서라도 이 억울한 감정을 풀어야만 되는 그 욕망 때문에 귀신이라는 상징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감정을 풀고 싶다는 욕망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마귀가 그런 욕망을 알잖아요. 인간이 그 욕망을 풀고 싶은, 한을 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걸 알고 마치 귀신이 되는 것처럼 거짓말로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려는 수작인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억울했던 것, 맺혔던 것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네 번 하면 되고 계속 부어지다 보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포교회가 물이 쫄쫄쫄 아니라 강력한 수압으로 부어지게 돼서 어떤 맺힌 거라도 어떤 억울한 거라도 다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울증 고칠 수 있어요. 병원은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요. 오랜 지병에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요 능력이죠. 갈라디아서 5장 6절 조금 좀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쪽지에 써놓고요. 읽으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부어질 때 믿음의 역사가 있다. 왜 믿는데 역사가 없을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좀 더 사랑하고 배우자를 좀 더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리고 여러분이 장사를 하던 사람을 상대하던 고객을 좀 더 사랑한다면, 고객을 좀 더 불쌍히 여긴다면 여러분의 일터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사랑이 부어져서 부음받은 만큼 사랑을 베풀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샤워를 매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 그 사랑을 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몸도 씻어야 되지만 내 마음을 씻고 내 영을 씻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서 나만의 골방을 찾으시고 영적인 자리를 찾으시고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실속도 없는데 뭐 이렇게 바쁜지,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외면하고 뭐 이렇게 바쁜지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내서 그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로 가세요. 나만의 골방을 찾으시고요. 이 교회 이 자리는 그 사랑이 부어지는 현장입니다. 교회가 괜히 있나요? 그 사랑이 부어진 현장이 되도록, 그 현장의 주인공 되도록 시간 내에 참여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사랑이 부어진다면 신마사는 좋은 도시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자격증 주신 것을 말씀드렸는데 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이건 뭐가 같냐면 회사 시험을 받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귀하는 이 회사의 합격에 대해서 며칠부터 어느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출근을 안 하네.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딴 사람 되게 하겠죠. 예수님이 고생해서 속량을 통해서 은혜 앞으로 나가는 자격증을 줬는데 은혜 받으러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취소될 것 같지는 않고 걱정스럽습니다. 합격이 됐으면 누가 직장을 안 갑니까?
은혜의 문이 열렸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할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방향전환이 필요할 때 아버지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래, 형통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까요?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교회 생활, 신앙의 주적입니다. 신앙의 빨간불이에요. 고쳐야 됩니다. 형식 떨쳐버리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서 아버지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받아야 할 은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은혜를 아는 성도는 환난 중에 다른 박질하면서 인내 찍고 연단 찍고 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늘 웃는 얼굴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받은 진짜 성도라고 봐야겠죠. 웃으세요. 찡그리지 마. 웃으시고요. 유머도 하시고, 누가 농담하면 받아칠 줄 알고 장단 맞춰주고, 그래야 진정 은혜를 아는 성도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웃음을 잃지 마시고요. 유머도 가지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희망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문제에 대한 처방은 하나예요. 사랑이 부어지는 것. 집안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처방인 걸 기억하면서 십자가는 그 사랑이 부어지는 현장이에요. 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이 부어지는 현장이 있도록 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현장을 그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함으로 삶을 고치고 희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